의지하였던 다윗은 아말렉 군사들에게 이미 다 빼앗겼던 그 가족들까지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다윗이 타국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이렇게 불행 중에 기쁨을 맛보고 있을 동안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모여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지요.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패전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추격하여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블레셋 군인들이 마침내 사울 왕까지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적군의 추격을 받은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자기를 따라다니며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왕을 죽일 수 없었던 따라다니는 무기든 자,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에게서 칼을 빼앗아 그 칼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의 시체도 발견하게 되었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겼으며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울의 시신과 무장한 장비들을 땅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0km, 북쪽 갈릴리로부터 30km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거의 중부지방까지 그 자리에 위치한 베산 성벽에다가 걸어두게 되지요. 그 사울의 마지막을 불쌍하게 생각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 그의 시신을 밤에 몰래 수습하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사건은 끝이 납니다. 사울은 처절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사울이 처절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예언하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고 말았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전장에서 죽음을 맛보며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던 그 땅에서 쫓겨나 요단강 동편에 제한적으로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먼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십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을 따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따라했기 때문에 사울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쫓겨나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세상을 따라했고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하는 사울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이고 결국 한 통속이 되어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세상을 따라 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또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어요.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뇌물 주는 사람에게 죄 없다고 판결해 주는 거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그때부터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따라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을 따라 한 거죠. 저자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이 말을 빠지지 않고 했으며 저자는 그 말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세상처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세상을 따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경고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이러하다 하고 말씀하시며 왕을 세웠을 때 일어날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병졸로 삼을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병거 앞에 달려 적의 화살바지가 되게 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장교로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밭을 갈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라.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도록 노예처럼 부릴 것이다. 뭐하면? 세상을 따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그가 그런 짓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우리나라에 뭐가 같아요? 장금이처럼.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 빼앗아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세상처럼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좋을 것 같으나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니네들이 세상을 따라 왕을 세워달라 했으니 니네들이 그 결과를 받을 것이라. 그날에 고통스럽다고 아무리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 못 들은 척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따라 하지 말도록 권면을 경고를 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고집했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지켜주도록 하고 싶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부득부득 세상 따라 하겠다고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고집을 부렸어요. 백성들만 그랬나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어떤 사울이었나요? 의지할 데 없는 사울이었어요. 생긴 것만 멀쩡했지 가문의 배경도 없고 뒷배경도 없어요. 누구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배경 없는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왕이 되라.
뒤에 의지할 배경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에 나간다 합시다. 이 포항 지역에 제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학연도 가지고 있고 또 성시에 그런 혈연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나갈 때 당연히 될 거야. 그죠? 학연과 혈연과 지연 등을 이용하여 내가 당연히 국회의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선거운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포항 지역에는 뭐만 하면 새누리당만 가입하면 새누리당의 추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되잖아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가 그런 배경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배경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결국 무엇 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세상 따라 배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겁이 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행태 때문에 하나님은 무응답이었어요.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제가 좀 심하게 말할게요. 꼬라지가 하도 고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겁이 나면, 그래서 진짜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하나님, 나 죽일 테면 죽이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번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자기가 쫓아냈던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배경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막판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점쟁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도 백성들도 모두 세상을 따라 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 했죠.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미 죽은 시신 목이 잘리게 됐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아니었더라면 그 시체는 여전히 베산 성벽에 걸려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사울이 비참하게 죽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토를 적군에게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맞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세상을 따라했기 때문에. 남들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다급한 나머지 마음이 쫓겨서 불안해서 남들같이 저 사람들처럼 혹시 그렇게 했다가 된통 당해본 경험 있으세요? 그래도 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적군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가 뒤통수 맞아보신 적 있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따라 왕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처음에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백성들을 잘 다스릴 동안에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다스려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의 통치를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던 거죠. 사무엘이 자기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사무엘이 늙고 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사로 일하고 있을 동안 뇌물을 즐거이 받았고 그 뇌물로 판결을 잘못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고자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 왕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사무엘의 두 아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긋나게 하는 두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겠죠? 그죠? 지금까지 고생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울이 왕이 된 때로부터 치면 40년 동안 사무엘의 두 아들들, 못난 두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도 죽지 않고 백성들도 안전했을까요? 왕을 안 세웠다면? 세상을 따라 왕을 안 세웠다면 안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과는 다른 사무엘의 못난 두 아들들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고생하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 한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을 따라 할 수 있죠.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죠. 문제는 뭡니까? 내용이 문제예요. 삶의 형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삶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세상을 따라 하더라도 내용면에서, 그 삶의 내용면에서 바로 세워졌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합시다. 사울이 30장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대단한 문학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9장부터 31장까지 구조를, 29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나요?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29장이 끝이 났어요. 30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불신을 받아서 원래 살던 블레셋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돼요.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을 붙잡아 가버렸어요. 재산까지 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되찾은 전리품까지 온 백성들과 나누어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시작했던 블레셋 군대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울도 죽이고 모든 백성들을 죽이며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은 30장을 빼고 29장과 31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런데 가운데 30장을 저자가 넣어두었어요. 이거를 혹시 국어 시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구성이라 그러죠?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액자 속에 큰 사건 속에 작은 사건을 넣어놓는 거예요. 현대문학가들이 이런 구성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다윗이 빼앗겼던,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가족을 되찾아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죽이고 사울까지 죽이고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차지하게 되죠.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빼앗긴 것도 되찾아왔는데 사울은 자기 손에 있던 것조차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누구를 의지함으로? 신접한 여인을 의지함으로 있던 것조차 빼앗겼던 거예요. 이걸 대조해 주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 저자의 문학적 능력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요. 큰 사건, 하나의 사건 속에 작은 사건 하나를 삽입시켜서 큰 사건과 대조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하면 그 결과가 이러하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이미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빼앗겼던 것조차 다시 되찾게 되더라. 독자인 우리는 이렇게 구성된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형태는 세상을 따라 왕을 세우고 살아가더라도 그 삶의 내용만큼은 왕과 더불어서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협력했다면 왕이시여 왜 두려워하십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의지합시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 말고. 밤에 몰래 찾아갔으니까 백성들은 몰랐겠죠. 밤에 몰래 찾아갔으니까. 그것도 변곡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왕을 붙들고 왕이시여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을지언정 블레셋 손에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왕을 협력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지고 있던 것 안 빼앗겼겠죠? 살던 땅 안 빼앗겼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형태도 세상을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형태조차도. 그런데 좀 불안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 중심으로 좀 불편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해 가는데 그럴 때 해 보여요.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보험도 그래요. 가입해놓으면 가입 안 한 것보다 마음이 어때요? 좀 편안하잖아요. 삶의 형태를 모든 나라들 같이 따라가는 것, 그것까지도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의심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형태를 따라갔다고 삶의 내용까지 따라가지는 말자는 거죠. 보험 가입해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세요? 아니에요. 그 보험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 망해버리면, 회사 망해버리면, 보험회사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재밖에 안 되잖아요. 홍수에 떠내려가 버린 집밖에 안 된다고. 이
이번에 필리핀 보셨잖아요. 하이엔.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내 생명조차도 말입니다. 나라가 왕이 세워지고 정치제도가 이런 형태들이 잘 갖춰지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것을 따라 하더라도 뭘 우리는 하자고요? 삶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대통령이 정경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해서 자기 권력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왕을 찾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대통령이시여.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나라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빼앗겼던 것조차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정치 얘기고 우리 얘기로 돌아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험도 가입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삶의 안전장치 마련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자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안하잖아요. 그게 낫죠. 일찍 죽어도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존재 형태만 다를 뿐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두 자매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 육체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 삶의 내용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들려주는 이 메시지 마음속에 새겨 삶의 형태는 세상을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삶의 내용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